결국 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한 4번 이렇게 한 5번 정도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겁니다. 그 치유는 뭐냐면은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1부에서는 뭐냐면은 미션홈 가정치유. 가정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면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화목한 가정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 여러분 요걸 여러분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는 뭐 우리 아이하고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 화목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2부 때는 2부 3부 때는 요셉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저는 요셉을 딱 메시지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야 멋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명품이 인생이다. 그 느끼시죠? 그런 렘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영혼이 건강했어요. 영적 치유. 영혼이죠. 그럼 뭡니까? 삶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2부, 3부 때 쭉 가신 누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중요한 전도사들 모아놓고 제가 한번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현장에서 이러대야 이 사람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보세요. 제자가 쭉 치유대가 나가니까 현장이 변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겁니다. 오늘 4부 때는 헌당인데 여러분과 결국은 이래가지고요.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 치유는 이래야 이제 우리 후대가 사는 겁니다. 미래가 살죠. 자,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쭉 여러분 이게 쭉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교회가 맨 처음입니다만은 저는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가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해볼 건데 미션홈인데 며칠 전에 저게 전화가 왔어요. 그 내가 이제 제가 전도학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전도에 대해서 답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름을 저장해 놨죠. 근데 이제 뭐 사적인 걸 질문해도 되냐 물어봐요. 여자 전사님인데 오케이 해라 이랬더만은 뭐 막 뭐 한 진짜 막 그 한 장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작년부터 결혼을 계속 하려고 이제 잡았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남자도 있고 유무선도 해준다 그러고 뭐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어쩌면 좋겠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막 갈등이 많아요. 본인은 유무선 날짜 맞춰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장소 하고 싶다. 근데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위에서 하면 아무도 못 오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의 본질이 뭐냐? 자꾸 우리는요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누가 이거 생각합니다.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렇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개인 치유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개인이 가장 먼저 이걸 딱 누려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영국의 작가죠. 헉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임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뭐 기차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서잖아요. 연착이 되니까 내리 가지고 마차를 탄 거예요. 마차를 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서 갑시다. 빨리 갑시다. 당장 갑시다. 가는데 마부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자기도 어디를 말 안 한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가 집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살기 싫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중심.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내 피림, 뭡니까? 내 생각. 창세기 11장 바벨탑, 뭡니까? 내 것. 오래된 거. 사실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만은 요게 전부 다거든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어떡합니까? 딱 쳐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출신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게 오래된 문제가 이 보세요. 드러난 게 아닙니다. 딱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숨겨져 있냐면은 요래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우두머리가 놀고 우두머리가 요게 뭐하냐 하면은 한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 문제가 딱 내려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어디로 오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드디어 어디로 내려오냐? 이러는 겁니다. 가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한테 반드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친이 알코올 중독인데 매일 술 잡수는데 내가 뭐 그냥 제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나는 몰랐어요. 요런 문제가 내려온다는 거를. 이게 지금 딱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완전 운명에 잡힌 거죠. 어느 날 봐보세요. 요게 어디로 드러나냐면은 드러날 때는 자녀에게 딱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다가 딱 숨겨져 있다가 왜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냐? 요 문제는 절대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 문제는 율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알고 결혼하라 그러고 언약 알고 자녀를 낳으라 그러고 언약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이 뭐가 떠옵니까?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냐? 영적인 딱 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지금은 난리 났습니다. 이번 주도 봐보세요. 뭐 하여튼 뭐 그 아이 사건들만. 저는 볼 때 그거는 빙산일가이고요. 조금 그러니까 안 죽으면 방송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안 죽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죽으니까 다 죽어야 나옵니다. 그럼 죽기까지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이제 막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로.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다 돌아왔으면 다 돌아왔어요. 정신병 시대라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이거 봐보세요. 이래 가지고 엄청난 질병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를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해결합니까? 회사에서 해결합니까? 말 안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요 말을 듣는 대학 청년들은 적어도 이런 쭉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적어도 나이가 지금 뭐 20살 이상 되고 30살 이상 되기 때문에 대충 적어도 어려움을 쭉 겪었을 거 아닙니까?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하자는 거냐? 우리 랩런트들을 꼭 이렇게 비참하게 겪은 다음에 믿게 해야 되냐 이 말이면, 내 말은. 그리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빨리 뭐냐면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미션 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개인화부터. 여러분 혹시 사회 가가지고요, 사회 가가지고 여러분하고 완전히 통할 때까지 전혀 부담 주지 마세요. 전혀. 아이가 요 뭐 아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름 들으면 미안하고. 아이가 유리를 가지고, 컵을 가지고 유리를 깨잖아요. 그럼 밥그릇도 깨고 막 재떨이도 깨고 막 창문도 깨고, 깨면 그 가가지고 목을 그리는 거예요. 팔도 배도 그리고. 과천사는 아닌데. 이래 가지고 엄마가 정신병 질문했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신약을 4번 먹이는 겁니다. 그 내가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눈동자가 그 썩은 그 고기 있죠. 그 혀예요. 그러니까요, 이빨 다 가버렸지. 왜냐하면 약을 계속 먹으니까 뼈 다 상해버렸지. 계속 졸아요. 날 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이 딱만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마디. 목사님은 할 줄 아는 게 없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딱 부르면서, 목사님이 네 나을 때까지 올게. 알았지? 이 아이가요, 이때 마음을 다 열은 거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네 나을 때까지 올게. 딱 13개월, 1년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지장님과 시집 가잖아요, 이 아이가. 한번 봐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 간사하던 그 동생 아닙니까? 봐요. 그 뭐 했냐면 요거 했습니다. 이게 막 드러날 때는요, 막 심각하거든요, 드디어. 어떤 사람들은 도벽으로, 어떤 사람들은 범죄로, 어떤 사람들은 정신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봐보세요, 중독으로 간단 말이죠, 표신하게. 그런데 어떡하면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벌써 오래된 이 부분 내려오는데요, 가정 가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계란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답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복음 편지 읽어가지 않냐. 인간의 행복이. 그래서 목사님 가져올 테니까 이게 뒤에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앞에 이거 성경 구절 있지? 이걸 다음에 다 써, 뒤에 써봐봐. 이 아이가요, 깨알같이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요. 이거 쓰다가 완전 솔직히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쓰다가 딱.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뭐를 딱 붙잡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은 종교를 보낸 게 아니고 습관을 보낸 게 아니고 공자를 보낸 게 아니고 누구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훌륭한 그분들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딱 한 분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오래된 것, 숨겨진 것, 드러난 것,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싫고 고생하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믿으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 셋이서 사냥으로 가가지고요. 사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을 잡았어요. 사자가 이야기했어요. 사자가 뭐라 했냐면은 공평하게 나눠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공평하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열받거든요. 이래가지고 나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보 이야기했어요. 여우야 공평하게 나눠라.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드시고 남는 걸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네 어떻게 알았냐? 그때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귀가 죽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꼭 얻어맞고 그죠? 우리는 문제 터져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이걸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딱 끝났으니까 복음 끝났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요 정리해봐요. 쭉 지금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 뭐가 나오면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깨달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하나만 잡으세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알겠죠? 요 단어만 잡아라니까. 나를 살린 거예요. 내만 살면 다 살아요.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왜 문제 없냐? 내가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거기서 뭘 잡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잡아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맞나? 괜찮아요. 그럼 자꾸 이게 잡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바뀌어요. 발전해 나가요.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돼 나가요. 괜찮아 자꾸. 이 제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그냥 딱 놓는다니까요. 이 봐보세요. 딱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개인화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아무 상관없다. 이 납담 나와봐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나는 못 배우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막 율법 속에서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뭔지 압니까?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뭘 깨닫는지 압니까? 좋다. 저렇게 우상 숭배에다가 제사를 철저히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해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이 봐보세요. 이거요. 개인화. 딱 두 번째, 여러분 요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까지 어떻게 하냐면 기도부터 하지 말고 자 기도 어떻게 하냐면은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스케줄을 잡아요. 기도 계획을 잡아요. 이걸 잡아 스케줄을. 어떤 스케줄 잡냐?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잡으라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계획도 잡고 운동 계획도 잡고 운동. 이런 보세요. 책도 좀 읽고 그렇잖아요.
헌금 계속 잡고 이게 전부 스케줄이라. 이걸 잡아내 살살. 잡아놓고 하면 이걸 잡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게 딱 나옵니다. 내가 뭐부터 실천할 것인가 이러면 실천 딱 할 거.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거든요. 실천 딱.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나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 보이잖아요. 전 사람들 같이 보여. 내 핸드폰 난 핸드폰 쓰는 게 딱 별거 없거든요. 카톡, 전화, 문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게 컬러 노트. 거기에 방이 한 10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번 주 할 거 다 메모 당합니다. 메시지 메모하고 메모 다 싹 다. 내일 할 거, 다음 주 할 거, 한 달 할 거, 할 거 싹 메모 당합니다. 그래놓고 딱딱딱. 내가 말 안 했습니까? 저는 어디 마트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딱 살 거 하나 딱 놔봅니다. 뭐 짜다라 뭐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도요. 하나 꽂히면 계속 죽을 때까지. 동태탕에 꽂혔어요. 장모님이 지난주에 동태탕 잡았어요. 이걸 갖다가 속으로. 그런데 딱 숟가락 뜨는 순간요. 각인됐어요. 계속 이제 먹어야 돼. 우리 교육자들 먹기 위해서 먹어야 돼. 왜냐하면 꽂히면 계속 먹어야 돼. 제가 코다리 꽂혀가지고요. 1년 동안 코다리 먹었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 꽂히 있으니까. 뭐하다. 여러분이 이 딱 중요한 하나 딱 실천 하나씩 해보는 기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요걸 딱 하죠. 계속 하죠. 그럼 거기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실천하면서요. 내가 적용할 게 뭔가.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한 개씩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거의 봐보세요. 차고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좋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나누고 막 뭐 했다, 뭐 금식기도 했다, 뭐 철학기도 했다, 새벽기도 했다 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이 이런 걸 쭉 가지고 개인화시켜서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뭐냐면은 집중 시스템을 딱 만들어. 내 시스템을 만들어라니까요.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뭐가 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뭐 짜다라 말할 거 없고 그냥 정말 전도하고 싶죠. 대학 친구들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으면 돼요. 알겠죠?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으면 돼요. 그냥 나는 참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참 좋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목사님 징그러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좋다 느끼면 돼요. 왜 부담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좋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내가 이 사람 보고 있죠. 그럼 그 사람 이름 딱 메모에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전도 노트에다가 딱 메모하세요. 이름을.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관계를 딱 맺어요. 관계를 맺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늘 질문해 보니까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 사람 필요한 게 뭔가. 자, 그러다가 중요하게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갈급하다 말하면 문제가 온단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거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딱 이 개인 시스템이 세워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가정에 상처받았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그러면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용돈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용돈을.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이거 한번
핸드폰에 주일 되면요 전화가 8통, 10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막 약 딱 떨어지고 돈 딱 떨어지면 전화해요. 딱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죠. 전화하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또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니밖에 없대요. 그 기억나는지 내가 네 용돈 다 한 번도 못 줬는데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날 낳아준 게 축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상처를 받았다 이거요 절대 하나님께 안 쓰십니다. 완전 없애세요. 자, 개인화 딱 되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이걸 꿈꾸세요. 행복한 가정. 아멘. 행복한 가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정의를 내리세요. 행복한 가정은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뭐 사이가 좋고 안 싸우고. 물어봅시다. 싸워 안 싸워요? 거짓말 치고 있네. 하지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싸울 때 정이 듭니다. 알죠, 그죠? 그러면요, 제가 지금 하는 걸 여러분이 딱 행복한 가정이 뭐냐 답을 내세요. 행복한 가정은 이겁니다. 여러분 집이 제자의 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주마다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자의,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거 합니까? 아마 뭐 내한테 잘해주고 뭐 좋은 집에서 뭐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매주마다 요 세 가지 포럼이 진행된 걸 보고 미션홈이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이걸 꿈꾸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요. 요게 미션홈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 요 세 가지를 하면요 틀림없이 언약이 딱 보입니다. 두 번째 봐보세요. 비전이 딱 보입니다.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 봐보세요. 이게 보입니다. 꿈이 딱 보입니다. 이미지, 실천. 이게 요 다섯 가지 있다면 여러분이 요 세 가지 하고 있으면 딱 이게 논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대학생들이요 요걸 딱 이렇게 봐보세요.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되는 가정에서 나한테 복음을 주시려고 저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제 나는 저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놔버려야 돼요. 멋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가지고 놔주면 됐죠. 안 그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가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참 우리나라 부모들은 진짜 고생만 한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딱 18세 넘어가죠. 그러면요 모든 공부, 학비, 그 다음에 지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다 돼줍니다. 우리 후배가 나한테 밥 먹으러 와가지고 뭘 밥 먹고 아이고 형님 왜 그냥 가는 말이에요. 이번에 애 대학 가는데 뭐 학비가 뭐 600만 원 나왔다네. 그걸 계속 해야 돼. 그럼 또 그거 다 대줘야 돼. 그래서 시집 갈 때 또 해줘야 돼.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그 상상도 못해요. 18세 넘어서 부모랑 같이 있죠. 그러면요 집에 살면 집에서 생활비 다 내놔야 돼요. 몰라 그거요? 내가 지금 말을 다 몰랐었는데 그만하라. 돌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장 이래가지고 헌신 이래 열매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집을 통해서
1인 1 영접 등록운동, 1인 1 양육운동. 이게 여러분 집에서 1인 1 제자운동, 1인 1 지역운동, 1인 1 나라운동, 요거를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요 답이 딱 안 나면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매주 요 포럼이 열리면 어느 날 요게 딱 나옵니다. 요게 대학 청년이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뭐냐? 제자의 집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